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누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지금 우리 예수님의 족보가 1장에 쭉 펼쳐지는데, 아니 족보를 보면서 은혜 받는 게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족보의 의미만 봐도 구속사가 이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심령에 새기게 돼요. 이게 무슨 의미냐? 그러면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머릿속에 정리를 할 때 아브라함, 다윗, 예수 이렇게 딱 3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백성을 하나님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을 끌고 나오시면서 사사기가 지나고 왕을 달라고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이런 건 다 모형이란 말이에요. 진짜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구속사를 완성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마태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그 사이사이가 14대씩 들어가요. 이렇게 딱 구성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하면서 누가 누구를 낳고 쭉 가요. 그래서 6절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러니까 지금 이상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족보가 이거 뭐지? 여기서 벌써 충격을 딱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니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그러니까 성경은 뭘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아는 누구 아내예요? 다윗의 아내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무슨 족보가 이래요? 여기서 일단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가 우리가 깊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다른 남자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조선 스타일로 하면 이거 부끄럽다 해서 가려야 되지 않아요? 족보에 이거 남겨놓으면 능지처사를 해야지. 이거 조상을 물먹인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런데 또 다시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이렇게 쭉 가요. 그러다가 결정타. 저는 이제 구약의 열왕기 상하, 역대하 상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깊이 묵상하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10절에서 또 탁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에서도 충격을 받았는데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할 때 이 므낫세 이건 지워야 됩니다. 이게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갑자기 히스기야는 어떤 왕이에요? 개혁을 했던 왕이에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자 산당을 부시고 악한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발버둥을 쳤는데 그 아들 삑삑이 이 므낫세 얘는 아버지가 개혁한 걸 다 뒤집어 엎은 자입니다. 도대체 그래서 이걸 쭉 묵상할 때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묵상하면 몇 번 스톱이 딱 돼요. 이게 뭐지 이게? 그런데 자 PPT 보여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엄청난 은혜를 받기 전에 심호흡을 하고서 이 구속사의 놀라운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3단계로 나눠서 14대씩 구별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다윗에서 완전히 말 안 듣고 하나님께 덤비고 까불고 불순종해서 바벨론한테 박살이 나서 바벨론 유수라고 하죠.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당하고 다시 풀려나서 우리가 열심히 오후 때마다 주일 오후 때 묵상했던 그 느헤미야 등장하죠.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의 성곽을 느헤미야가 재건해서 그렇게 재건해서 또 달려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개혁을 거쳐서 가자 하고서
예수님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를 딱 정리를 해주시는데, 자,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이후에 완전히 언약이 성취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성육신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걸 통해서 깊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구약의 모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이 마지막 때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시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거룩한 공로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마귀를 밟아버리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내가 왕이다, 통치자이자 심판자이다를 완전히 그냥 스스로 그냥 선포해 버리신 거예요. 부활하신 게. 그걸 증거하는 증인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서 제가 뭐 세대주의가 어쩌고 신학적인 걸 막 풀지 않아도 그냥 기본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 게 예수님의 족보만 보면 묵상하면 그냥 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무슨 혈통적 유대인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또 아는 척하면서 뭐 대체 신학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럽니다. 족보를 봐. 족보를. 무슨 말이에요? 예수의 은혜는 굉장히 보편적입니다. 자, PPT 보여주세요. 다음 페이지. 잘 보세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면 이 계시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구약을 뭘로 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럼 뭐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아요? 이게 예수 안에서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자, 다윗 언약에서도 사무엘 하에서 7장 12절로 16절 말씀에서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근데 솔로몬부터 사고를 치잖아요. 성전 진거까지 입었는데. 그런데 무슨 견고해요? 바벨론한테 박살이 나는데. 그 뒤로 무슨 왕이 어디서 나와요? 그러다가 페르시아 덕분에 조금 회복된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서 저 다윗의 왕권이 언제 회복돼요? 회복 안 돼요. 다 뿔뿔이 흩어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그래서 거꾸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아요? 그럼 이래 태정, 태세, 문단세? 관계 없는데요? 우리 조상은 따로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으로 상징되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과 같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왕조를 그렇게 선포하신 말씀을 함부로 세속국가 대한민국에 적용하는 무지한 자들이 말씀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구약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은 현대교회에서 교회에 적용해야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짜 은혜는 어디서 터지냐면 이 족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다윗의 자손임을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구약의 예언이 합법적으로 성취되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법학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더 찰떡같이 이해하는 면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법을 통한 통치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이 자신이 설정해 놓으신 질서, 합법성을 굉장히 중요시 하십니다. 그래서 자, 그런데 여기서 은혜가 어디서 터지냐면 다음 페이지.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족보를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자, 족보에는 믿음의 영웅뿐 아니라 실패자와 죄인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창세기부터 쭉 달려오니까 은혜가 더 큰 거예요. 유다가 어떤 자인지 우리는 이미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유다의 사자 이런 얘기 하면은 뭐 창세기를 모르면 은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유다 훌륭한 분 아니에요? 이런다고.
근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유다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자, 형제 팔아먹은 유다. 거기다가 다윗은 또 뭐예요? 우리아의 아내가 밧세바라니까요.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족보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간음, 살인. 무시무시하네. 그런데 지금 므낫세는 조금 이따 자세히 봐야 되는데 이 친구는 너무 죄가 커서 우상 숭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하시는 이 계획이 한치 오차도 없이 14대씩 딱딱 끊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데 거기 나온 자들을 봤더니 이건 뭐 이래. 이 족보 무슨 별로 영광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전주희 씨나 강상김 씨나 이런 분들이 우리 집안이 낫네. 뭐 지금 근데 우리의 구세주가 나시는 거예요. 이 족보에서 지금. 그러면 왜 이렇게 은혜 안 되는 걸 쭉 써놓았을까?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예수를 모르면 족보만 보면서 실족해요. 망했다. 그런데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면 이것 때문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그 은혜에. 자, 다음 페이지. 여기서 중요합니다. 지금 성경은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족보 속에서 누가 나오냐? 여성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은 유대의 역사를 알면 제가 이 유대 문헌들을 말씀을 서기하기 위해서 쭉 검토할 때 되게 웃겼던 적이 있었어요. 이 랍비들도 그걸 정리하고 이럴 때 아니 유대 남자들이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뭘 기도하냐면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여성들이 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 남자들은 저 더러운 이방 족속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가 이 시대에 써지는데 여성들이 여기 다 영광스럽게 써 있잖아요. 이거 자체가 파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안 믿는 그 유대교 랍비들은 이게 무슨 성경이야? 이러면서 화내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첫 장부터 기분 나빠요. 지금 뭐 여자들을 두루룩 써놓고 이게 뭔 짓이야? 이러면서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남자나 여자나 죄인이나 심지어는 우상 숭배자들까지도 돌려놓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걸 뭐라고 불러요? 구원은 오직 우리 주님의 주권적 은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주권적 은혜라는 말은 그가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역사와 전통은 여성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잘못 배워가지고 성경이 여성을 차별하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이건 이 당시에 엄청난 파격인 거예요 지금. 그런데 거기서도 그냥 여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부르르 떨 수 있는 여인들이 다 나와요. 왜냐하면 지금 다말이 누구예요? 우리 창세기 다 공부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알아요. 다말하면 유명한 분이에요. 누구예요? 유다의 며느리. 스토리는 다 하니까 생략. 이야 이거 대단한 분인데 이분이 또 우리 예수님의 계보에서 등장하시고 거기다 라합 보세요. 라합이 출애굽과 밀접하죠. 왜냐하면 홍해를 가르신 그분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가 구원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사람 직업이 뭐냐? 기생이냐? 아니면 이방 출신이냐? 관계없어요.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이 너희들이 썩을 것들이다. 너희들이 종교를 만들어서 내 백성을 억압하는도다 하고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썩어 빠진 종교로부터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데 지금 뭐예요? 실제 그 예수님의 계보에서 기생 출신 이방인 라합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룻이 나오고 밧세바는 이미 우리가 봤어요. 그 범죄의 공범이에요. 남편 죽이는. 그런데 룻 보세요. 모압 출신인데 원래 신명기 말씀에 따르면 모압 출신은 하나님의 총회에 아예 금지예요. 여성이건 말건 일단 모압이면 못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여성이에요. 그런데 이 룻이 또 이 구속사에서 보아스랑 만나가지고 다윗까지 내려오는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미 마태복음 1장 하나님이 구속하시는
자기 자녀들을 구속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에서 족보만 보면 끝났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는 조건적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튤립 교리라고 있어요. 칼빈주의 교리가 이거를 머리로 이해한 게 아니라 저는 회심과 동시에 이게 은혜가 전기처럼 온 거예요. 특히 뭐냐면 불가항력적 은혜와 무조건적 선택에서 끝난 거예요. 이건 진짜 성경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론이 아니라 진짜 구원의 역사구나. 무슨 뜻이냐면 조건적으로 선택하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조건이 돼요? 그래서 그런 교만한 사람들 그러겠지. 나는 구원받을 조건이 좀 돼요. 근데 깊이 묵상하면 지금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PL교회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오전 예배 땐 출애굽. 이게 구원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의 그 깊이는 어디 있냐면 우리 삶에서 디테일하게 어떻게를 가르쳐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러니까 구약을 안 가르치니까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 근데 구약이 은혜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다 완성하셨다는 그 깊이 있는 믿음에 있지 아니하면 구약이 안 와닿아요. 그리고 우리한테 큰 은혜로 그것을 행할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오후에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제 공생의 사역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어떤 사역을 하셨고 그가 누구신가에 집중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게 같이 연결돼요. 그래서 엄청난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놓치고 살면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다녀요. 왕복하니까. 집과 교회를. 그러니까 주일날도 이게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예수가 사무쳐가지고 막 공예배 기도 속에서 예수를 부르는 그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걸 못 누리니까 어떻게 돼요? 아씨 오늘 주일이다. 가자. 야, 애 깨워. 이래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때워야 돼야 오늘도. 그래서 가가지고 아이고 저놈의 설교는 왜 안 끝나 이씨 이러고 있다가 그래서 오늘 아씨 바꿨으면 좋겠어. 찬양을 한 40분이야. 그러면 좋겠어. 이러면서 근데 왜 이렇게 안 끝나는 거야? 이러고 있다가 이러고 있다가 집 닦아서 아멘 이러고 집에 오는 거야. 그러고서 또 토요일 저녁 되면 또 내일 주일이야.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일상이 완전히 다 붕괴돼. 가면은 이게 뭔 일이야? 이러면서 그 불쌍한 영혼들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주님이 막 갈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우리 주님, 그러니까 이 계보에서 오신 우리 주님 이러면서 자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유대 족보에 나올 수 없는 여성 그리고 이방 거기다 직업 보세요. 기생, 범죄자 그 다음에 남편 살해범 공범도 범죄자예요. 이게 뭡니까 지금?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여기서 문화세가 나온다고? 저를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한 번 더 처음에는 주여 제가 문화세를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어찌합니까? 그런데 족보에 나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게 맞다. 그러면서 저를 엄습한 은혜가 뭐야? 너도 구원 받았느니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의 은혜다. 예수 아니면 살 수 없구나. 그러면 더 예수께 매달리고 더 사랑하고 더 묵상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전에도 죄의 지배와 은혜의 지배를 설명했잖아요. 은혜의 지배로 가는 첫 번째가 예수를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감탄됩니다. 뭐냐면 무조건적 선택이다. 그 다음에 저항할 수 있어요? 못한다. 사로잡으시면 눈물 바다가 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돼요. 그 의심 많던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 주님의 그 못자국난 손과 장에 찔리신 그 자리를 만져보고서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감히 저항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머리로 외우는 교리가 아니에요. 그냥 실존입니다. 역사예요. 그런데 저기서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열왕기 하에서 엄청나게 개혁을 단행해요. 그래서 좋은 왕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죽고 이 왕 띡띡띠가
그래서 제가 차마 강단이라 원색적인 표현을 못 참고 있어요. 근데 12살의 왕이 돼가지고 55년을 해먹었는데 남유다에서 엄청 재위 기간이 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또 의문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번개로 안 치시고 이걸 장수시켜갖고 이건 또 뭔 역사냐?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이 딱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더러운 역사가 일어날 동안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를 빨리 생각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구속의 역사는, 자, 하나님의 역사는 진짜로 은혜예요. 뭔 뜻이냐면 저런 더러운 왕이 우상숭배를 전국에서 펼치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어요. 그 고통이.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므낫세 같은 더러운 쓰레기 같은 왕도 하나님이 쓰신다고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저놈 때문에, 놈까지는 괜찮죠? 강단이어도 저놈 때문에 수많은 주의 종들이 더욱더 주의 종다워지는 거예요.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약시대에도 사도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더러운 것들이 있어요. 그 왜 그러냐 도대체. 그래서 바울이 오죽하면 서신서에 누구는 조심하라 이러잖아요. 걔네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사도를 단련시키는 용도로 쓰임받은 그것들. 근데 그것들은 또 지들 입으로는 뭐라고 할 거예요? 저 교회 일원이에요. 지금 나도 몸된 교회의 지체다 이러고 지금 그렇게 바울을 괴롭히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걔들 이름을 아예 명시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봐요. 이 누구 이것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걔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므낫세가 엄청나게 거기다 족보까지 등재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한 단계 우리가 느낍니다.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흥분하시나. 다음 페이지. 여기서 산당 재건하고 자기 아버지가 허문 거 다시 세우고 바알과 아세라, 이건 정말 그 음란의 숭배요.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1월 성신 이거 좀 하지마. 이거 1월 성신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지. 이거 1월 성신 하지마 제발. 그 다음에 진짜로 하다 뭔 짓을 하냐면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세웠다고. 이거는 진짜 죽어야 돼요. 다음 페이지. 그런데 여기서 진짜 견딜 수 없는 거,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가나안 백성이 했던 짓, 지 애들을 인신제사 지내는 거. 이게 몰렉 숭배. 이거는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이건 진짜 하나님의 진노가 그 땅에 임합니다. 아기들을 이렇게 함부로 하는 거, 이건 인권의 출발이 우리 성경이에요. 그런데 주술과 점술, 그러니까 이 짓을 왕이 하니까, 그리고 박수, 영매, 신접, 요술, 막 진짜 생각만 해도 끔찍한 짓들을 막 펼쳐요. 근데 이거 잘 보세요. 교회에서 이런 짓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두려워해야 돼요. 이거를. 그런데 왕이 이 짓을 하니까 백성들이 다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므낫세의 죄는 남유다 멸망의 불가역적 원인이 돼요. 이게 왕하 열왕기 하에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유다를 완전히 하나님이 진멸해버리시는 원인이 됩니다. 므낫세는. 근데 이게 구속사에서 왜 중요하냐? 진멸된 위에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므낫세한테는 어떤 기회를 주시냐?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아수르 왕한테 잡혀가요. 이때는 강대국이 아수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한테 넘겨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간구를 해요. 그러니까 므낫세도 이때 회개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 이거는 인간적 관점에서 이 정도 되면 번개가 아니라 능지처사도 부족해요. 이거. 근데 하나님이 뭘 하는 거예요?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후에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도록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회개와 돌이킴, 이게 또 구속사에서 역할을 해요. 그런데 므낫세 때 남겨진 우상 숭배의 그 뿌리가 완전히 제거가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약시대의 어떤 제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신 그 강력한 용서와 회복과 구원을 감히 견줄 수가 없어요. 구약의 제사는 단순히
예수께서 단번에 드리신 그 완전한 제사의 모형일 뿐이지 우리 주님이 드리신 그 제사에 범접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뭘 놓치고 사냐라고 할 때, 자, 구약을 설교할 때도 누굴 보여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우리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크신 은혜를 묵상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모든 역사에서,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의 은혜로 들어갈 때, 자, 다음 페이지. 제가 이게 예전에 청년들 막 강연할 때 도대체 율법과 복음 이거 설명하면서 예를 들었던 드라마예요. 이게 뭐냐면 2020년에 방영이 됐던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데보라 팔드먼이 썼던 자서전을 원작으로 해서 드라마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 드라마 제목이 뭐냐면 그리고 베를린에서로 한국에서는 소개되는데, 저 자매가 지금 머리를 깎이면서 울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묵상할 때 저도 아침에 바리깡으로 제 스스로 합니다. 셀프로. 그런데 저는 웃으면서 하는데 자매는 울어요. 왜냐하면 강제로 깎이기 때문에요. 저는 원해서 깎는 거고. 왜냐하면 테두리만 남아서 이거를 다듬는 거예요. 아침에. 그런데 저 자매는 왜 깎이냐? 저 자매가 속해 있던 그 원작자가 자기 자서전을 쓴 건데 초정통파 하시딕이라고 있어요. 그 유대 공동체에서 살다가 탈출한 자매예요. 그러니까 뉴욕의 브루클린에서 살았는데 거기서 탈출해갖고 독일로 가요. 근데 저 스토리가 갖고 있는 함축된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독일은 나치가 등장해서 유대인을 학살했던 나라잖아요. 근데 거꾸로 그 나치의 치하에서 고통당한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했다라고 강력하게 율법을 추구하는 집단에서 그 나치가 등장했던 독일로 도망쳐서 자유를 얻는다. 그러니까 이 원작자가 굉장히 그 자기 얘기인데 이게 삶 자체가 엄청나게 문학적인 표현을 하는 거예요. 뭔 얘기냐? 아니 지금 유대인 학살했던 독일로 그 초정통파 유대인 출신 굉장히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그 가문에서 탈출을 해서 그 공동체로부터 탈출해서 자아를 찾고 자유를 얻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머리를 왜 깎냐면 율법이다 이러면서 머리를 밀어버려요. 여성들을. 왜냐하면 자기 머리를 다른 남자한테 보여주면 안 돼. 그래서 가발을 써요. 가발은 자기 머리카락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건 또 뭔 역사야. 왜 저러는 건데. 근데 그거는 그냥 상징이고 완전히 숨을 못 쉬어요. 숨을 못 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성을 뭘로 보냐면 그 가계가 유지되려면 출산을 해야 되잖아요. 출산의 도구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인권 같은 거 없어요. 그냥 그 압박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뭐랑 같으냐면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으면 제가 그걸 보고서 야 이거 어떤 의미에서는 코로나가 복이다 야. 이미 사이비화돼 있는 애들이 아니 그 집단에 안 가면 큰일 날 줄 알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가봤거든요. 그것도 괜찮아. 이거 뭐지? 근데 저 드라마가 보여주는 게 저 자매가 율법주의 그 공동체에서 벗어나면 죽을 줄 알았는데 그걸 가스라이팅을 당하니까 너 여기서 떠나면 죽는 거야 이렇게. 그게 종교 가스라이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가스라이팅 당해서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주일 성수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안 하면 못 견디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라 하셨으니까 주일 성수한다. 그런 수준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 주일 성수도 못하면서 내 삶을 어떻게 산재물로 드립니까? 그거예요 지금.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요 원리가 깊이 성경의 가르침으로 표현돼요. 그런데 지금 저 자매는 뭐냐면 숨을 못 쉬겠다. 그래서 하필 탈출한 데가 독일이야. 근데 독일이 자유롭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제가 어떤 크리스찬 청년이 예전에 뭐 이상한 거에 또 빠져가지고 뭐 세대주의 음모론 이런 거 빠져가지고 뭐 어메 어떻게 됐어. 근데 얘가 똑똑한 애예요. 그래가지고
저기 이제 자연계 학생인데, 이과 학생인데, 아니 이제 서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독일로 포닥을 갔다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만 있을 때는 독일이 이상한 나라인 줄 알았어. 지나가면 다 동성애자들이 활개치고 그렇게 세뇌를 당했지,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걔도 잘못했으면 이상한데 법원 가서 사고 쳐서 구속됐을지도 몰라요. 다행히 독일에 가가지고 그 마수에서 벗어나갖고 와봤더니 자유롭기만 하고 좋기만 하네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잘못된 게 뭐냐면 예수의 은혜를 못 누리는 잘못된 사입이 예수님이 책망했던 종교 가스라이팅에 빠져 있다가 보면 은혜에서 벗어납니다. 오히려 교회를 탈출하는 게 자아 실현과 자아를 추구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잘못하면. 그런데 독일에 왔더니 자유가 있다. 저 자매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독일은 교회가 무너진 사회예요. 아주 명맥만 유지되고 있어요. 그런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저건 뭐냐? 저거는 숨도 못 쉬고, 여자가 아예 숨을 못 쉬고, 그러니까 거기 순종해가지고 진짜 제가 저거를 일부러 다 봤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청년들에게 율법과 예수의 은혜를 가르쳐야 되니까.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가르치지 않는 이 놀라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 복음을 안 가르치면 누가 가르치는, 도대체 그 상태에 우리가 직면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드라마를 1편부터 쭉 보는데 중간쯤 왔는데 못 보겠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힘이 들어. 저 자매가 처해 있는 상황, 그 다음에 또 저 자매가 탈출하니까 잡으러 와 또. 그래서 어떻게 사이비 애들은 똑같냐, 잡으러 와 또, 설득하려고. 그래가지고 주여 이러면서 보는데, 자, 다음 페이지.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 자, 이거를 기가 막힌 말로 표현합니다. 뱀의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론은 서로 완전히 다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같은 뿌리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자랍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율법주의로 난리를 치고 율법 폐기론은 율법이 필요 없다. 그럼 뭐예요? 도덕 폐기론이니까 이거는 인간 쓰레기로 살겠다, 그런 말이에요. 규범이 없는 인간, 지 멋대로 하면서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어. 간음하면 좋아, 짜릿하고. 그리고 너 그러고 살아도 되냐? 그러면 교회 가서 회개했는데. 이러고 다니는 애들 있죠. 이거 말하면서도 힘이 든. 걔들이 율법 폐기론. 한쪽은 또 뭐예요? 율법으로 지지고 벗고 이러면서, 이런 교회는 또 가면요 숨이 안 쉬어져. 사람들 다 표정이래. 그 목사는 맨날 거룩하게 이러는데 막 점심 먹으면 채고 거룩하게 그래가지고 이건 뭐 기쁨도 없고 은혜도 없고 그러면서 그런 거에 물든 애들이 또 그런다. 제가 목요 저녁에 이 은혜 충만해갖고 성령의 감동으로 안수해주면 여기 이상한 데 아니야? 이러고서 또 그런 데 가는 애가 있어요. 또 가가지고 거기 가서 거룩하게 이렇게 앉아있겠지. 근데 그런 거를 왜 좋아하냐? 그러면 저 자매는 지금 탈출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기쁨에 웃고 서로 은혜 받아서 축복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뭐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사사건건 뭐가 그것은 몇 절에 봤을 때 어긋나요. 제가 그래서 네가 어긋나, 네가 좀 그냥 좀 은혜롭게 좀 해. 그러면 그건요 목사님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고 다녀.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론이 기가 막히게, 율법 폐기론 얘들은 꼭 신비주의로 가요. 신사도짓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이야 난리를 치는데 안 영적이에요. 왠지 아세요? 신비주의의 기도는 오로지 육을 위한 기도입니다. 뭘 갖게 해주세요, 뭘 얻게 해주세요. 실제 확인해 보세요. 근데 차이는 뭐가 있냐면 방언을 얼마나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다양해요. 북방 아프리카의 음색을 가진 분과 사하라 이남 쪽의 분이 있고 막 독특해요. 근데 그걸 제가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걸로 막 여기서 난리를 쳐. 그러면서 항상 뭘 강조하냐면 율법 필요 없어.
무조건 누려라.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막가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비주의 난리치고 나면 꼭 간음이 일어나요. 그 안에서. 그래서 뭐예요? 막 뜨겁게 집회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막 그 주변 일대에 모텔이 방이 없대요. 그러니까 경제를 부흥시키는 거는 좋아요. 숙박업 분들이 기뻐하시고. 그런데 그게 교회가 할 짓은 아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지체들이 만나. 그게 뭐냐 이거. 성경으로 뭐가 옳고 그른지를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와갖고 그냥 기도하면 율법 폐기론이 되고, 한쪽은 또 막 정죄가 난무하고 우리는 성경 중심이야. 주여. 문자로 잡는 게 성경 중심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거지.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셔야 합니다. 그 원리가 안 되니까 이게, 그런데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이 두 개가 서로 완전히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같은 뿌리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저 드라마 베를린으로 도망친 자매 스토리, 저게 실화라는데 충격적인 거예요 지금. 그런데 잘 보세요. 율법주의로 고통받던 자매는 자유를 찾아서 율법 폐기론으로 갑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율법 폐기론에 젖어서 완전히 삶이 붕괴되고 규범이 파괴돼서, 인간이 규범이 없으면요, 유교도 규범이 있고 불교도 규범이 있는데 기독교인이 규범이 없는 저질로 추락시키는 것들이 악한 것들이에요. 율법 폐기론으로 추락시켜요? 그럼 어떻게 돼요? 율법이 필요해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한 팀이다 그래요. 원팀. 그러니까 잘 보세요. 율법 폐기론의 극단에 가면 율법주의로 빠져요. 율법주의는 반드시 율법 폐기론의 길을 열어요. 그래서 자, 동성애도 괜찮고 간음도 괜찮고 자유가 중요한 거야. 왜 못 누려? 이렇게 가는 나의 삶과 규범을 무너뜨려서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길로 인간을 이끄는 게 뭐예요? 뱀이에요, 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게 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두 뱀이 똑같다. 그래서 이걸 기가 막힌 비유로 뭐라고 하냐면, 몸통이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인 뱀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을 타락시킨 그 뱀이, 그 뱀의 언어를 신학으로 구성하면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론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좋아하는 스코틀랜드의 개혁주의 신학자 싱클레어 퍼거슨이 뱀의 신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제가 깊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뱀의 신학이라는 것이 인간을 어떻게 낚아채서 죽이느냐, 그리고 이것들로 변장한 거짓 교사들이 수많은 교회 안의 신자들을 어떻게 타락시켜서 죽이느냐 하는 것을 면밀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을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예수의 제자로, 예수가 목자 대신 양무리로 키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 목회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서를 강의하는 겁니다. 예수가 아니면 다 꽝이다. 그래서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몸을 공유하는 두 개의 머리를 가진 뱀처럼 한쪽 머리가 물면 다른 쪽도 따라 움직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 개의 뱀의 신학이 복음을 왜곡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훼손하는데 원팀이었더라,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러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우리가 주님으로 시인하는 그 온전한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에서 회복되는 게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전한 그리스도가, 부분적인 그리스도는, 그것은 그리스도를 왜곡하게 만들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신앙이 참 신앙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자,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론은 서로 반대가 아니라 둘 다 복음의 은혜와 율법의 선한 기능을 부정하는 왜곡된 복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자, 복음의 은혜를 부정하거나 율법의 선한 기능을 부정해요. 자, 율법주의자들은 복음의 은혜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못 누리게 해요. 그리고 율법 폐기론자들은 율법의 선한 기능을 무시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차피 그리스도를 왜곡해서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도와준다 그 말이에요. 아담이 무너진 것과 같은 원리로 죽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더 무시무시한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몰라요. 자기는 안전하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러면 진짜 끝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차라리 이교도인 사람은 복음을 전해서 구조할 기회가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 교회의 형색을 띠고 뱀이 교묘하게 저 둘 중에 하나로 낚아채서 죽이면 자기는 지금 예수의 사람으로 착각하면서 예수를 배운 적도 없는데 예수의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 상태로 이러고 있다가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건지 잘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 참 복음은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고 은혜로 율법을 사랑하게 만드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취하면 율법을 사랑하게 됩니다. 거꾸로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못 누리게 하는 게 마귀의 계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예수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나의 중심이 되시느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에요.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계시느냐. 그런데 그 말씀을 우선한다는 것을 율법주의로 바꾸면 죽어요. 여기서 깊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 보세요. 자,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많은 분들이 살아나시는 그 가정에서 목회자 가정들이 살아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일부러 구체적으로 예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냐면 그동안 잘못된 그 사역 속에서 가족을 희생시키는 게 헌신으로 둔갑되고 마치 폭군처럼 군림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족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말 안 들으면 율법으로 가스라이팅을 해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은혜를 못 누리고 오히려 예수를 거부하게 되는 상황으로 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이 파괴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흩어져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잘 보세요. 그럼 반대로 율법주의로 막 그 괴롭혀가지고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종교 집단이 유지되는 구조에선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거꾸로 율법 폐기론자들의 그 공동체에서는 간음으로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이건 셀 수가 없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공동체 안에서 언제 어떻게 간음이 일어나는지 감당이 안 돼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런 모든 원인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걸 우리 오늘 심령에 새기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은혜를 믿지 않는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왜 율법주의에 빠져? 문자에 빠져? 문자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러지? 그러면 은혜를 안 믿더라. 은혜를 누리고 싶은 간구함이 없더라. 그 얘기는 예수를 갈망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문자로 폼 잡고 그걸로 누구를 컨트롤하는 게 목표지 본인이 지금 예수가 주는 평강과 희락 속에 있느냐 관심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은 그냥 막 쉴 새 없이 나불거려요. 막 이러면서 저도 충격받은 게 이런 사람은요 만나면 그냥 만나면 좋은 친구가 아니라 만나면 가르치려 드는 거야. 이건 환장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이거 어디서 나타난 거야 이거. 갑자기 툭 나타나갖고 교수님 앉아보세요. 이러면서 와, 네가 교수를 해 네가. 와, 끝내준다 이게. 그게 왜 그러냐면 은혜가 필요 없는 거예요. 못 믿어요 이 사람은. 그런데 말끝마다 왜 예수를 믿어야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뭔데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그래서 우리가 주머니에 간식을 하나씩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하면 입에 딱 넣어버려. 추파춥스 같은 거 이렇게 딱. 그래가지고 스탑 이러면서 그거 뭐냐면 은혜를 못 믿어. 그리고 또 한 거는 뭐냐면 율법 폐기로는 은혜를 못 믿는 게 아니라 은혜의 능력을 믿지 않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역사냐? 그리고 은혜의 능력을 못 믿는다는 게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근데 매일같이 신령한 짓 은혜 타령을 해요. 근데 은혜를 못 믿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자,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복음의
정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이제 복음서로 깊이 묵상하면서 그가 십자가로 이루시고 부활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쭉 보시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 선포하시는 말씀들 속에서 전율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분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더 들어가고 그분을 더 갈망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강력한 우리 내면의 결단과 사랑이 솟아나냐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딱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것은 은혜 상태에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은혜의 능력이라는 게 뭐냐면 그때 뭘 이기는 거예요? 죄를 이겨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인간은 다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을 충족시키는 데서 기쁨과 만족감을 얻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추구하다가 어떤 것은 우리 주님이 허락하시는 게 있고 어떤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으로 금지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 있어야 인간이 됩니다. 이 뜻은 무슨 얘기냐면 인간으로서 하면 안 되는 걸 하나님이 금지하셨고 우리가 해도 되는 걸 허용하셨고 반드시 해야 하는 걸 명령하신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규범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양심이 있고 지능이 있고 영혼이 있는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모르더라도 성경이 없더라도 성경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과 유사한 걸 따라하게끔 양심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게 작동이 돼서 짐승이 아닌 인간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게 로마서에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출애굽이 왜 중요하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구체적으로 규범화시켜서 주신 거예요. 그게 내가 너희를 선택했고 너희를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페르시아에게는 안 주신 그 사랑을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사랑하기 전까지는 그게 그냥 나에게 법으로 느껴진다 그 말이에요. 이건 뭐랑 같은 거냐면 자 법학자인 저도 법을 잘 안다고 해서 법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식한 얘기냐면 잘 보세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대한민국 법질서 안에 살고 있죠. 근데 범죄자 아니시죠? 법에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게 정상이에요. 없는 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빨리 맞춰야 되는데 이거랑 같은 거예요. 아침에 버스 타고 출근하는데 버스가 흔들려서 넘어질 것 같아. 그런데 갑자기 배가 찌르려 한단 말이에요. 어제 뭘 잘못 먹어가지고 날씨가 거시기 했는데 그걸 버렸어야 되는데 아까워서 먹은겨. 그런데 쿵 하면 이게 터져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사님이 그 브레이크를 밟아서 터졌어요. 그런데 옆에 있다가 흐른 거에 맞았어요. 너무 심했나? 그러면 기사님에게는 어떤 법적 책임이 있나요? 그럼 버스 회사에는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이런 거 생각하면서 버스 타는 인간은 극소수입니다. 대부분은 그냥 타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율법주의라는 거는 법이 있으니까 그걸 외우면서 암송하면서 아이고 나는 여기서 이렇게 해야지 그런 인간이 상상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 그런데 왜 법이 언제 떠오르냐면 잘 보세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잘 보세요. 욕정 때문에 간음하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요. 불꽃이 튀어요. 그럼 어떤 드라마 보니까 이걸 로맨스라고 하던데 이러면서 한 발자국 더 나가려고 했는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내 육체도 내 소유가 아니라 그의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범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 십자가 때문에 못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십자가 은혜에 깊이 사무쳐 있는 사람은 뭐냐면 그 주님을 찌른 자가 내가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죽으신 우리 주님이 나의 죄를 다 대속하셨다고 느끼기 때문에 매일같이 예수를 묵상하고 이 복음서를 통해서 묵상하는 그 사람은 내가 또 죄를 저지르면 그 예수를 찌르는 거라는 걸 알아요. 예수를 묵살하는 걸로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여기서 또 내 정욕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은 그분을 찌른 자나 동일한 거예요. 근데 제가 목요 강해 때도 강력하게 선포했죠. 뭘 선포했어요? 우리의 수치심과 죄책감을 예수 그리스도는 해결해 주신다. 그 원리가 어디냐면 예수가 수치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로 주의 종으로 세워지는 과정에서 전혀 다른 상황에 직면하면서 고통받을 때 마음이 힘들고 저는 그냥 교수를 했어야지, 주의 종이 되는 건 무리인 것 같습니다 라든지 이런 게 인간적으로 올라올 때 이걸 다 해결해 주시고 잡아주신 게 은혜예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은 저랑 비교할 수 없는 존재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분을 향해서 침을 뱉었는데 그걸 맞으셨어요.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누가 우리 얼굴에다 침 뱉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우리를 모욕하더라도 그 모욕의 수준은 주님이 당하신 거에 비하면,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옷을 다 벗김을 당하고 그 수치를 당할 때 채찍을 맞으셔서 살이 뜯겨나가시고 창에 찔리셨어요. 그걸 생각하면, 그 깊은 사랑을 묵상하면 거기에 주님 얼굴에 침을 뱉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그 주님을 찌른 자들을 악한 것들 했지만 주님이 그들을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다시 칼을 들고 주님을 찌르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일본에서 순교자들이 많이 나올 때 예수 믿는지 파악하려고 막부의 군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거 예수야 라고 그려놓고 밝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까지 그림 의미 없어요. 우리한테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태도가 다른 게 보여요. 군인들 눈에는. 뭔지 아시겠죠? 무슨 말이냐면 이게 예수야 하는 순간에 우리가 그 그림을 우상으로 삼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멈칫하는 거예요. 예수라고 불리는 순간에 멈칫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그냥 밟고 지나갑니다. 이걸 봐서 찾아내서 죽이는 거예요.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진짜로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은 거기서 멈칫해요. 그걸 보고 죽이는 거예요. 그거 밟아도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니까 멈칫해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은혜의 능력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업을 하다가도 불법을 행하라는 압박을 받더라도 예수님 사랑하니까 내가 그 짓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법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게 사무치기 때문에 그걸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마음으로 결단하고 나가야 될 길은 바로 그 은혜의 길이에요. 은혜가 나를 지배할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치는 예수님의 사랑, 내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먼저 찾아주셨고 나를 위해서 그 모욕과 고통을 다 당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직장생활이나 뭐든 간에 어떤 실생활에서 받는 모욕과 수치와 고통보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당하신 것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그럼 그것이 치유되는 거예요. 감히 내가, 자, 음악 주시면서 감히 내가 주님 앞에서 이것이 수치입니다 라고 고백할 것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당하신 걸 생각할 때, 주의 일을 행하는 과정에서 당했다면 그것은 더욱더 큰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주를 위해 행할 때, 주를 사랑함으로 내가 나아갈 때, 주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박해를 당할 때, 욕을 먹을 때, 침을 누군가 나를 향해 뱉을 때, 그 모든 것이 주의 사랑 안에서 은혜가 됩니다. 주님을 묵상할 때 우리는 이 더럽고
죄로 얼룩진 세상에서 더러움으로 물들지 아니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지키며 은혜의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지배를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순간 이곳을 공예배의 기도 속에서 더 깊은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은혜라는 그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안에 젖어서 주를 더 사랑하게 하시고 은혜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율법주의가 아니라 주의 사랑으로 율법을 존중하는 귀한 아들, 딸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히 말씀이신 주님을 묵살하고 무시하며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밟는 것을 은혜로 가르친 그 더러운 것들, 거짓 교사들의 악한 뱀의 언어들을 완전히 소멸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참된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서게 하시고 예수의 사랑에 덧입혀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를 묵상함으로 우리의 일상이 온전히 예수로 충만케 되게 하시고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가 누군지 더 보게 하시고 예수의 은혜를 더 느끼게 하시고 예수를 갈망하게 하시며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움이 처했을 때 주님을 부르게 하시고 직면하는 어려움 앞에서 시험당하는 자가 아니라 그 자리가 지성소가 되게 하심으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휘장을 갈라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피로 씻어주시며 주의 피 속으로 주님의 피로 정결케 되게 하시며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구비구비마다 시험당하는 순간순간마다 사단마귀 괴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로 물리치게 하시며 예수를 찾고 예수를 부르며 예수를 간구할 때 예수의 통치하시는 능력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나의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며 오직 주의 통치가 예수와 연합함으로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예수와 연합된 강력한 능력의 사람들로 예수의 제자로 마태복음을 아버지 말씀이 선포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순간순간마다 예배의 자리에서 더욱더 깊게 예수와 연합하는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실 때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예수와 연합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주님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을 지성소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댐이 터지는 것과 같은 놀라운 은혜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완전히 예수의 은혜에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더욱더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갈망케 하심으로 말씀으로 계시된 예수를 알게 하시고 더 예수를 찾게 하시고 예수를 간구하게 하심으로 예수가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럽고 추악한 것들, 우리의 욕정으로 세우는 우상들이, 아세라상들이 성령의 불로 완전히 불태워지게 하시며 그 은혜 안에서 오롯이 예수만이 우리를 통치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왕 되신 그 하늘의 보좌가 아버지 그 권위가 회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만져주셔서 아버지 잘못된 것들, 내 안에 세워진 더러운 우상들, 예수보다 높아진 악한 것들, 그 더러운 우상과 아세라상이 찢어지게 하시고 불타게 하시고 소멸되게 하셨어. 온전히 말씀으로 충만케 되게 하셨어.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바뀌게 하시고, 이제는 중심이 바뀌게 하시며, 주권적 통치가, 은혜의 지배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아닌 그 어떤 것이 우리 성도들을 노력자하기 위해서 노리고,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더러운 가르침들이 완전히 소멸되게 하심으로 우리 성도들을 산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호하시며 지키시며 구원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목자 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막대기로 아니하시는 놀라운 목양 가운데에서 우리 양무리가 온전히 예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 보게 하시고, 예수만 따르게 하시고, 예수의 가르침만 듣게 하셔서 온전히 예수의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거룩한 길에서 우리가 낭망하거나 실족하지 아니하게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니 아버지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하신 은혜와 사랑에 매이길 원합니다. 주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른손을 심장이 있는 가슴에 올리시고,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예수를, 우리가 머리가 아닌 머리와 심장이 동시에 예수를 느끼는 깊은 은혜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이미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거룩한 공예배 기도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을, 그 심장을 예수의 사랑으로 뛰게 하시고, 예수의 사랑으로 만지시며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 같이 마태복음에 계시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실존의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을 그의 십자가로 완전히 해결하셨음을 믿습니다. 부활의 그 능력으로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오른손을 심장에 대고 뜨겁게 기도할 때 우리가 고백하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우리의 구세주임을 고백합니다. 입술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자,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이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기댈 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믿습니다. 주님께 고백할 때 주께서 반드시 그걸 도우시며, 주께서 반드시 그 상황을 바꾸시며 홍해를 가르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제 통치하시는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그 강한 막대기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며 우리를 안위하시며 목자 되신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실 때 우리 심장을 우리 주님께 바치는 고백 속에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현실의 문제를 다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을 현실의 문제, 압박해 들어오는 그 고통과 아픔, 한숨의 원인이 되는 그 실존의 문제를 주님께 고백할 때 주께서 우리의 심장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강력하신 그 통치의 능력으로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항복하고 나아갈 때 주께서 반드시 우리의 실존의 문제를 다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건강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재정의 문제든 가족의 문제든 아픔들, 상처들, 우리를 억누르는 억압과 고통과 아픔들 주님 앞에 토해낼 때 주께서 다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부르고 기도하실 때 이 공동체의 기도 속에서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 되심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강력한 믿음으로 주님 부르시고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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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공예배의 거룩한 예배를 온전히 기쁨으로 받으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편에서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그 중보의 능력이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드리십니다.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우리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우리가 결단하며 우리의 심장을 바치는 기도 속에서 주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을 그 품에 더 깊게 안아주시고 더 깊이 만나주시며 인격적으로 온전히 연합하게 하심으로 이제 그리스도 앞에 죽고 그리스도로 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함으로 우리의 더럽고 허망하고 욕정으로 가득 차서 죄의 길로 우리를 거꾸로 트리는 사단 마귀의 계계에 놀아나는 그 더러운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십자가에 못 박으며 주께서 부활하시는 그 능력의 생명으로 우리 성도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선포된 은혜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눌림이 아니라 은혜로 서게 하시며 은혜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게 하시며 은혜의 인도하심으로 아버지 당당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아들 딸들로 부르신 곳에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고통받는 실존의 문제들, 더럽고 타락한 부패한 세상 속에서 눌리는 모든 실존의 문제들이 간절한 기도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손발로 삼으시는 가운데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 과거의 죄로 인한 결과들 성령의 불로 온전히 죄도 남지 않게 태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성도들을 덮으시며 회복시키시며 치유하시며 수치심과 더러운 죄책감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가는 그 길에서 보혈로, 오직 보혈로 덮으셔서 우리 성도들을 은혜로 충만케 하시며 은혜로 이기게 하시며 은혜로 나아가게 하실 때 실존의 더러운 눌림이 완전히 풀려나게 하시며 착고와 같은 아픔들이 풀려지게 하시며 이제 직장의 문제로 고통받는, 관계의 문제로 고통받는, 건강의 문제로 고통받는 모든 아픔과 눌림과 실존의 고난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자유케 되게 하시고 더욱더 기쁨에 춤추게 하시고 더욱더 예수와 연합하게 하시고 참된 복음과 말씀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능력을 믿게 하시며 은혜를 간구케 하시며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 속에서 더욱더 그리스도와 연합된 승리의 길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온전히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 치유될지어다. 재정으로 고통받는 자 새로운 길이 열릴지어다. 관계의 아픔으로 지옥을 체험하는 모든 성도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가정에서 천국을 맛보게 될지어다. 주님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 홍해가 열리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되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더 깊은 은혜와 사랑과 은혜의 감격과 능력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시고 영원히 우리를 중보하실 그 강력하신 능력과 사랑과 은혜와 기쁨과 평강으로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기뻐 춤추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뻐 뛰노는 어린 양과 같이 희락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돌보아 주시옵소서. 자, 이제 제가 대표로 기도할 때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심장을 예수 그리스도께 바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며 이제 죄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더러운 정욕의 자아를 못 받게 하심으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의 권세를 밟아버리시고 그 머리를 짓밟으신 예수의 권능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사단 마귀에 노리게 하는 모든 더러운 과거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피로 깨끗게 되었다고 선포하셨사오니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평강과 희락으로 충만한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길에 주님이 먼저 가서 싸우시며 우리 성도들이 건너야 될 홍해를 갈라주시며 약속된 하나님의 땅으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사 그곳에서 풍성한 포도원을 느끼고 누리고 즐기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백성들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일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포도원이 되게 하시며 가정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매이게 하셔서 천국과 같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의 능력자들로 세워질 때 지체된 한 사람 한 사람 강력한 기도자 예배자로 세워주실 때 보내주신 소명의 자리가 온전히 왕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강력한 예배자로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개혁될 때 그 제자들이 모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더욱더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부의 권세가 감히 교회에 틈타지 못하게 철저하게 진멸하시며 우리를 사용하시는 가운데에서 많은 생명을 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봉헌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세워주시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부어주신 은혜와 공동체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바로 그곳이 지성소가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왕돼서 통치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날마다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시며 그 수확을 기쁨으로 예물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 수고하신 그 손길을 기억하시므로 대대로 풍성한 포도원에 수확하는 은혜를 대대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데일리 브레드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설교를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자, 오전 설교 자, 이제 출애굽기를 달립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뜨겁게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기도의 공동체가 모두 기도가 응답받아서 인생의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셔야죠. 믿습니까? 네,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감동 주심으로 우리가 은혜로 그 은혜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 기도가 다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제 마태복음 속에서 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통치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은혜로 연합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연합하는 겁니다. 그걸 또 누리시고 또 히브리서를 통해서 왜 예수가 중요한지를 아예 심령에 새겨버리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어떻게 이렇게 짜졌지? 히브리서, 마태복음, 출애굽기로 완전히 예수의 제자들로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해야 되는 거 있죠? 자, 홍해가 근데 열릴까? 이러면서 열릴지어다 이러면 안 돼요. 확실히 열린다 이러고 딱 열릴지어다. 자, 다시 홍해가 열릴지어다. 홍해가 열릴지어다. 홍해가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자, 축도함으로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의 놀라우신 공로로 죄와 사망 권세를 밟아버리시고 십자가로 성취한 모든 은혜를 부활의 생명으로 역사하시며 우리와 연합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깊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 주시고 지혜와 명철과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수렁에서 건지시며 실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안내하시는 그 강력한 도우심이 머리 숙여 기도하는 PL교회 성도들 위에, 온라인 성도들 위에, 그 후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온전히 성수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한 은총이 일주일 내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